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세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의 죄를 묻고 제사장들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4장에서 제사장들의 영적인 음행을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호세아 5장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 간음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4장에서 경고하신 심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5장을 이해하시려면 실제 있었던 시리아,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와 전쟁한 역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5장 초반 9절만 말씀드릴 것이긴 하지만 다음번에 말씀드릴 8절부터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가리켜 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간단히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족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좀 어렵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오픈함스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죄된 습성들이 이 시간 정말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실까지 옮기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이사야 7장 1절을 함께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면 다메섹인데요. 다메섹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함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르신 왕과 베가 왕은 아하스 왕을 패하고 다른 왕을 남유다에 세워서 아수르에 맞서서 함께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디글라 빌레셀 3세였습니다. 디글라 빌레셀 3세의 최종 목표는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제패하는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르신 왕과 조약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고 남유다 또한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는 데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유다 왕 요담은 이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요담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다메섹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갈릴리, 길르앗, 납달리 등을 빼앗고 이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 이송을 했습니다. 또한 다메섹의 르신 왕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친아수르파에 의해 살해되었고 호세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 5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망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가 영적인 지도층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전 8세기에 강대국 사이에서 겪은 역사로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실로 이 일을 인식하는데 머무시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가서 영적인 지도층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해내지 못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호세아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1절이고 여기서는 전쟁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4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인 미스바와 다볼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성경 원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NRSV 번역을 보게 되면 2절에 살육제라고 하지 않고 시팀이라는 성읍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1, 2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미스바가 너희의 올무가 되며 다볼이 너희의 그물이 되고 시팀이 너희가 판 구덩이가 될 것이라. 내가 이 모든 성읍들의 족쇄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미스바, 다볼, 그리고 시팀이라는 세 성읍을 언급했고 이 성읍들은 왜 올무, 그물, 그리고 구덩이라고 표현이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족쇄가 되신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스바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읍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백성들을 살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길갈과 베델과 같이 미스바도 사무엘 선지자의 고정적인 방문 장소였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왕정 국가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런 엄청난 경험을 미스바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미스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된 것이죠. 다음은 다볼산입니다. 다볼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나사렛의 높은 지대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와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 서쪽으로는 갈멜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 군대를 집결시킨 장소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며 변화하셨던 변화산이 다볼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이 산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산당은 산 꼭대기 나무숲이 우거진 그리고 그늘이 좋고 경치가 좋은 곳에 세워졌죠. 근데 바로 다볼산 산 꼭대기가 이 산당을 짓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요. 모세는 또한 이곳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공식 선포하고 또 이곳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며 또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미스바와 다볼과 시딤의 공통점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매우 신성한 장소였고 사무엘, 드보라, 여호수아 등등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스바는 올무가 되고 다볼은 그물이 되며 시딤은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 즉 번영과 성공과 권세 등등을 추구하는 바알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미스바가 나라와 민족을 쓰러뜨리는 덫이 되어 자기 올무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다볼은 성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받은 삶을 누려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처진 우상의 그물이 걸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지도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고 멸망당하는 운명을 맞이하는 장소가 오히려 된 것입니다. 시딤은 저주받은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구덩이 빠지면 다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우상에게 절하는 패역한 나라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족쇄가 되어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행실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좀 당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벌을 받기 때문이 그렇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마비시킵니다. 내가 거짓말 정도 하고 좀 이기적으로 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마비 상태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을 영영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상숭배에 젖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추구하던 우상과 혼합이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혼합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고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외도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도에 다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생각은 남편에게 안 걸리면 외도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남에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죄책감도 없고 당연히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 행동에 변화라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배우자와도 화해를 할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함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나라와 백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을 떠나십니다. 교만해서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나라가 넘어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급한 마음에 얼른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여호와를 찾으러 갔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알 섬기는 방식으로 똑같이 찾으니까요. 희생제물과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나시고 거기 계시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 애가 무슨 큰 일을 당했다든지 내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아니면 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새벽에 헌신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다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던 것을 약속하던 우상에게 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사생아를 난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우리가 생명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우리가 아기를 낳는다는 뜻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서 생명이라는 생명을 탄생하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면 옛날의 죄인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성숙하고 고차원적인 사랑과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자녀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도 생명이 탄생하긴 하는데 이 생명은 자녀가 아니고요. 사생아입니다. 혼의 자녀를 사생아라고 하죠. 우상 숭배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고 불법적인 관계에서 생겨나 원치 않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번영, 성공 또는 정치적 사상 등을 추구했을 때 역시 어떤 생명체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이 생명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기쁨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지혜로우시며 창조적이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면 우리 안에서 남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절대 상속자나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사생아와 같은 원치 않는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바알과 음행을 저질러서 태어난 사생아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새 달 하면 뉴문이라는 것인데, 고대에서는 월식을 새 달이라고 했습니다. 월식에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세상이 깜깜해지고, 이 어둠을 고대 사람들은 종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상 숭배의 부유물로 생기는 사생아와 같은 생명이 늘어나게 되면 세 달의 어둠이 그 백성과 기업, 여기서 그 기업은 분배받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 세 달의 어둠이 백성과 분배받은 땅을 삼켜버리는데, 이 어둠 속에서는 부정부패와 모든 사회의 범죄가 득세를 해서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사생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치명적인 병을 얻는다든지,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한 것이 적발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다든지, 자녀들이 큰 곤경에 처한다든지, 요즘 아주 공통적으로 듣는 문제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사생아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성품인 기쁨이나 사랑이나 인자함이나 빛나는 밝음이나 지혜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파급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픈함스 성도님들은 모두 다 경험하시고 누리고 차고도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축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패역한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다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을 취급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이미 떠나버리신 그러한 정말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생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부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학식을 추구하면서 얻은 사생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모인 모든 오픈함스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